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인가? 성경의 첫 말씀은 이 질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뜻하시면 존재가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주가 움직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입니다.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소유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계 자체가 설명이고 이 우주 전체가 증거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히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며 선포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창조된 존재이지 창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이 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을 맹신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은 첫 장, 첫 절, 첫 문장에서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붙들어야 할 말씀, 가슴을 흔들며 깨닫게 해야 할 진리,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토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존재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무당을 찾고 손금과 사주팔자를 봅니다. 점과 꿈의 몽에 자신의 미래를 묻습니다. 만든 분이 계시는데 만들어진 것을 붙잡습니다. 창조자가 계시는데 창조자가 만든 것을 섬깁니다. 말씀은 이 비극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바꿉니다. 얼마나 한탄스러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사람은 그 주인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믿을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영적 본능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을 본능적으로 찾듯,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유두를 본능적으로 찾듯, 우리의 영혼은 자신의 창조주를 느끼고 찾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본능을 사탄은 집요하게 흔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속삭임을 지금도 반복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너의 주인이야. 이 유혹에 사람의 시선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사람은 반드시 다른 것을 붙듭니다. 믿음의 자리가 텅 비는 순간 거짓 신과 거짓 소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 존재의 깊은 진실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존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며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강팍합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붙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며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려 한 바벨탑 사건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 했습니다. 연애도, 진로도, 인간관계도. 내가 잘하면 된다. 내가 해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며 주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 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없고 내 방법만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없고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높습니다. 그 길의 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지치고 사람에 대해 실망하며 허무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닌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내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너무 쉽게 비교합니다.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나만 못할까?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나는 어느새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비교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픔으로 밀고 갑니다.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대화법입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늘 2인칭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고쳐줄까? 1인칭이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주님은 병자를 고쳐주고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한 거야. 자신의 영광을 단지 자신을 찾아온 병자에게 돌립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존중하는 대화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선택이 옳아. 나는 그 사람보다 나아. 이 마음이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의의를 높이고 하나님의 의의를 밀어냅니다. 자기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가장 위험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내 옆에 둔 것은 내가 판단하라고 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우라고 준 사람입니다. 진짜 도움은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의 방법이 나와 달라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묵묵히 옆에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의로움으로는 이렇게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는 힘은 내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마음에서 나와야 큽니다.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 기다려주셨듯 나도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고
주님이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듯 나도 누군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짜 도움은 내 선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자리에서 피어납니다.